네, 오늘도 우리 버지니아 펠로십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저도 함께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실 텐데요. 원래 다 일어나셔서 하신다고 제가 이제 들어서 오늘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성령 안에서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낭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한 번만 더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참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교회가 예배가 힘들어지고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한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지난 1월 달에 제가 왔었나요? 그때도 이제 예배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도 이제 그 예배 본질 2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 마음에 시편 51편 10절 12절에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말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이 시간 아주 짧게 간단히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내 심령을 쪼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설교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입술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탁월한 예배의 재료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요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설교 말씀을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아마도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로 어려서부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초, 중, 고등부 때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교회 생활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이렇게 이중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늘 제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괴롭기만 합니다. 특히 저는 대학 1, 2학년 시절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너무 고민이 많아서 늘 이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저를 건져내준 유일한 도피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당구였습니다. 이 당구를 치면요 모든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집니다. 이 당구는 그 당시 제 인생의 구세주였어요. 그래서
저는 종종 이 시편 23편을 이 당구 버전으로 낭송하곤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이 당구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구가 나를 푸른 당구 다위에 누이시며 쉴만한 쓰리 쿠션과 식각기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죄송합니다. 이 일본어를 써서. 근데 이 원래 당구 용어 아닙니까? 이 당구에 빠지면은요, 이 지나가는 모든 동그란 물체들이 다 당구알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설교 시간이 참 지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설교만 들으면 자꾸 졸립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잠에 깨기 위해서 이제 당구를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 이 대머리 장로님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리고 천장이 딱 그 당구 다이처럼 직사각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 네 분을 딱 골라서 이 쓰리 쿠션을 계속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구를 묵상하는 그런 예배를 제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예배가 끝나고 어떻게 됩니까? 묵상했으니까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이 대학부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 제끼고 교회 앞에 있는 유성 당구장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달려갑니다. 아주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당시 저희 대학부에 어둠의 자식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 회원 중에 하나인데 가보면 꼭 약속도 안 했는데 그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렸습니다. 몸은 예배 현장에 있지만 제 마음은 당구를 예배했습니다. 저는 망한 예배자였습니다. 제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고 망가졌고 결국 신경쇠약증 그리고 대인공포증에 결국 자살까지 생각하는 젊은이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성도의 죽느냐 사느냐의 이슈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도요, 제자 훈련이나 전도를 못해서가 아니라 우상 숭배, 즉 예배 실패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편 51편 이 말씀은 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지은 시이죠. 그 중에 27절은 구약에서 예배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인 이슈를 다루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무엇을 찾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구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면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성상 완전하신 분이시죠. 쓸데없는 것을 찾으시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찾으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도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친구 집에 이제 놀러 갔는데요, 아주 독특한 차를 그 친구가 이렇게 끓여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맛이 너무 그윽해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런 아주 깊은 그윽한 맛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났니 물어보니까 자기 동생이 뭐 기업의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이제 얻은 것이랍니다. 근데 한 번은 이 기업의 회장님이 이 차 이름이 보이차예요. 보이차. 여러분 보이차 맛보신 분 계시죠? 네. 이 보이차를 구해오라고 이제 중국에서 그 진품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보이차가 비싼 거는요, 하나에 100만 원짜리, 뭐 많게는 1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렇게 비싼 것들이 있는데 이 진품을 구해오라고 이제 명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비서실장, 제 친구의 동생이
이제 중국을 건너가서 이 짝퉁을 구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품을 찾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고생해서 겨우 100만 원짜리 진품 보이차 10개를 구입해서 이제 회장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회장님이 이 맛을 보시고 이게 진품인 것을 이제 확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흐뭇해하셔서 그 비서실장에게 100만 원짜리 1개를 하사평으로 이제 주신 거죠. 그 동생이 그것을 반을 잘라서 형님한테 준 거를 이제 제가 맛을 본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비서실장이 짝퉁을 구해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아마 잘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일개 기업의 회장이 무언가를 찾아오라고 명령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진품을 구해드리는데, 하물며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예배 진품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요?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본질의 정의를 이 위키백과가 이렇게 아주 쉽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본질은 그것이 그것으로 있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이제 본질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배의 본질은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겠죠. 자, 오늘 우리가 찬양팀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했습니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드럼도 있었고요, 피아노도 있었고요, 일렉 기타도 있고요, 또 이렇게 우리 좋은 예배 공간이 있습니다. 마이크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어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외지에 가면은요, 그냥 뙤약볕에서 나무 밑 그늘에서 아무것도 없이 얼마든지 2시간, 3시간씩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는 그런 예배가 가능한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중국에 일주일 동안 지하교회 가서 이제 예배 훈련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 악기도 없어요. 다 방음장치로 어두운 그런 공간 속에서 이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정말 다 떨어진 기타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찬양하는데요, 그 예배가 그렇게 뜨겁고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팬데믹이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고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없어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찬양팀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정말 중요한 우리의 통로죠. 그런데 이런 것이 없어도, 이것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1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디자인하시고 우리에게 예배 제도를 주신 그 이유예요. 그때 본문이었던 출애굽기 29장 22절 말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디라고 그랬죠?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라고 그랬죠.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제정하신 의도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예배 가운데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재앙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오래전 제가 예배 디렉터로 섬겼던 이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출석성도 600명, 그 교회에서
예배팀이 170명이었습니다. 한국의 웬만한 대형교회보다 예배 시스템이 훨씬 더 잘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예배 사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조용히 저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유정아, 내가 너에게 원했던 예배는 이게 아니야. 너 나 좀 봐라. 지금도 아주 선명해요. 망치로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제 인생 40대를 걸고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모델을 세우기 위해서 유학을 왔고 또 지역교회에서 그렇게 멋있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래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예배자가 아닌 예배하는 일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집중하기보다 예배를 기획하고 팀을 세우고 리더를 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일에 더 집중했던 것입니다. A.W. 토저는 오늘날 우리는 예배자보다 일꾼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꼬집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일손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공사판의 감독쯤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쁘게 일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일꾼이 아닌 예배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 일을 하는 것은요, 나무와 풀과 집단을 쌓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 다 타버릴 것들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것이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청하는 예배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지엽적인 일에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본질과 핵심에 주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주어진 딱 지금 2번의 이 기회, 여러분들에게 예배 가장 중요한 본질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저는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2번째입니다. 상한 마음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그랬죠? 상한 심령이다. 지난 1월에 저는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1대1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바로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마음은 깨어진 마음이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자만심과 교만으로 굳은 마음으로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두 단어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거짓된다는 단어하고 부패했다는 이 단어, 이것을 우리가 잘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되고는 히브리어로 야코브인데요, 사기하는, 구분, 더럽혀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하고 삐뚤어져서 왜곡되고 더럽혀진다면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지 않습니까?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이 거짓되면 될수록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바울 사도는 이 거짓되고 악한 마음의 실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7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 뒤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짓된 마음은요,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와는 밤을 새면서 이야기꽃을 피우지만 하나님과는 친밀한 대화를 나누지 못해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야 될 이런 진한 감격, 흥분 이런 것들을 영화관이나 음악회장 또는 운동 경기장에서나 찾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박수갈채, 환호를 BTS나 블랙핑크, 운동선수, 요즘 넷플릭스, 피지컬 그런 몸짱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환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도 잘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어는 부패하다는 단어죠. 히브리어서 아나쉬인데요, 깨지기 쉽다, 약하다, 병든 이런 뜻이 있어요. 참 예레미야는요, 놀라울 정도로 인간의 이 연약한 마음의 양면성을 지금 간파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양심이 돌처럼 굳고 교만해서 목이 굳은 그러한 마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깨지기 쉽고 심하게 병들어서 연약한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느 상태인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상한 마음은요, 영어로는 broken heart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깨어진 마음이에요. 바로 이 깨어진 마음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한테 북한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북한 성경에서는요, 이 시편 51편 17절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느님, 내 재물은 찢어진 마음뿐 찢어지고 터진 마음을 당신께서 얕보지 않으시니. 여러분, 찢어지고 터진 마음이라는 표현이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이것보다 더 실감나는 표현이 없을 거예요. 너무 상처가 커서 갈갈이 찢겨서 너덜너덜해진 마음, 도저히 끝도 없고 해답도 없는 이 고통과 핍박의 긴 터널 속에서 천길 바닥까지 무너져 내린 마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아니면 지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브로큰 하트를 경험해 보신 분 혹시 계시나요? 저는 대학 시절에 그 경험을 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중등부 시절에 제 친구가 몇 주 동안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요즘 왜 교회 안 나오니? 그랬더니 하나님 뵐 면목이 없어서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면목 없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죄를 막 파헤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깨어진 마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시죠.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절의 선언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깨어진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다윗의 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쓴
찬양곡들이 많은데요, 이 다윗은 자신의 깨어진 상태를 아주 정직하게, 적나라하게, 그리고 직설적으로 하나님께 오픈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세 구절을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편 38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이 다윗은 자기의 죄악이 얼마나 이게 자기를 짓누르는지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자신의 그 우매함을 하나님 앞에 그냥 정직하게 다 드러나요. 그 죄가 얼마나 심한지 썩어서 악취가 날 정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존심 때문에 이런 거 표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랬거든요. 이번에 시편 55편 4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여러분 안에 얼마나 이 들끓는 그런 참 아픔, 또 연약함, 상처, 고통, 이런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저도 예수 믿은 지 벌써 수십 년 이렇게 됐지만 가끔 그런 감정이 몰려올 때가 있죠. 근데 이거를 보통 우리는 그냥 나 혼자 그냥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것을 다 꺼내놓으시기를 원해요. 던 맥민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요, 이 마음의 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 컵 안에 있는 내용물이 아주 상하고 심하게 부패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부모나 친구, 선후배들로부터 다양한 상처를 받고 자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정죄감과 죄책감에 빠지고 쓴뿌리가 있고 두려움과 분노와 상처들이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깨어진 마음이죠. 그런데 이 상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중독, 학대, 디프레션, 불안신경증, 자기파괴, 과잉성취, 낮은 자존감, 불면증, 충동적 행위, 현실 도피성, 무감각증 같은 이런 증상이 나옵니다. 저 컵에 보시면 컵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의 상처고요, 밖으로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것이 다 증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증상에 지나치게 집착해요. 이 증상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 증상 때문에 자책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겉으로 드러난 증상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이 겉으로 드러난 증상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거는요, 우리의 깨어진 마음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외모,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이 외모, 즉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을 하나님 보시지 않으신다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 여호와는 중심, 즉 우리의 내면, 상처로 깨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억압받고 죄책감 있고 쓴뿌리가 있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상처들이 있는 우리의 이 중심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증상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림돌로 여기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이 걸림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이죠. 시편 34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요, 예배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약함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굳은 마음, 자만하고 가식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자만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돋보이게 따로 서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꾼도 아니고 정직하지 못하거나 간음하는 사람도 아니며 또 이 세무원과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세리는요, 자신을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그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1대1로 직면했습니다.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생각도 못하고 슬픔에 잠겨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이때 예수님은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더 의롭게 여겼을까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때마다 나 자신이 지금 얼마나 고장났는지, 자신이 얼마나 깨졌는지 겸허히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가야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야 합니다. 죄로 인해 고장난 마음, 부끄럽고 깨어진 모습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더 많이 회복의 기회가 열립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얼마나 참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세상에서는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오픈하면 뒤에서 가십합니다.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또 한 권 쓰셨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이 책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역작으로 오히려 그렇게 여기고 있는 책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서라라는 책입니다. 구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오래된 책이고 번역본도 아마 지금 다 절품된 것 같아요. 근데 겨우 어떻게 해서 제가 이제 중고로 이제 구했습니다. 책을 읽어봤는데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 그것은요, 상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탁월한 예배의 재료다 라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깨어지고 찢긴 마음을 찾으실까요?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깨어진 모습,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 우리 안에 죄성, 우리 안에 상처,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부패하고 상한 마음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죄책감, 정죄감, 쓴뿌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두려움과 분노와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중독, 학대, 디프레션, 불안신경증, 자기파괴, 과잉성취, 낮은 자존감, 불면증, 충동적 행위, 현실 도피 같은 이런 증상에서 해방되거든요. 우리 마음이 자유해야 증상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제발 자유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상처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제가 대학 시절에 작곡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깨어진 모습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내어놓는 그런 시간으로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가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영혼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이 사라져갈 때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반응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부분,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단단하게 아버지 하나님 굳어있고 교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있었던 나의 의지와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나의 아버지 부패한 마음들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옆에 깨뜨려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깨어진 마음인데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마음이고 수치스러운 마음이고 아버지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아픔과 아버지 상처와 아버지 죄책감과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아버지 그 쓴뿌리들을 아버지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아버지 굳게 잠그고 닫혀있던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증상들이 아니라 아버지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아버지 우리를 드립니다. 반갑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있는 그 무거운 짐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오라. 아버지 내가 주는 짐은 가벼우니라 말씀하신 주님, 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가볍다. 오 주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증상들, 죄책감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진리의 빛 앞에 아버지 정말 깨끗게 되고 자유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음성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더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우리의 마음 안에 내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내 마음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은 그런 분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기 원하십니다. 해방되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아닙니까?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지금도 묶여있는 그 모습, 그 죄의 쇠사슬을 깨뜨리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축제를 누리게 하시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상한 마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아닌 우리 주변에 그런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또 중보하면서 다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묶여있는 것들 하나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이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아버지 자유함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아버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의 삶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 진리의 빛 앞에 자유케 되는 아버지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우리 버지니아 펠로십 교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택하셔서 부르셨고 오늘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변화의 하나님을 복음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 죄책감들, 또 분노와 억압과 그 모든 우리의 마음에 상한 것들, 깨어진 것들이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그 시선에 닿을 때 회복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복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상한 심령으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